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정말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해야 될 때다. 이렇게 오늘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 우리를 지켜주셔야 참으로 이 나라가 더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성장해 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 함께 공감하면서 오늘도 이 성탄 시즌에 준비한 한 편의 메시지를 사랑하는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큰 것, 대단한 것, 그리고 화려한 것, 이런 최상의 것들을 목숨을 걸고 추구하고 갈망합니다. 거의 너나 없이 끝없이 더를 외치며 추구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사람 편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대단한 것, 큰 것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참 우스울 수 있다. 하나님은 우습게 보실 수도 있다. 이 점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사실 이 세상에 관한 한 하나님 말고는 대단하거나 큰 것은 없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태어날 때, 죽을 때 보면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추구하는 그 가치관에 목맬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은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는데 그게 얼마나 값비싸고 얼마나 대단하냐,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쓰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목적과 어떤 가치를 더 중요시 여긴다 하는 점을 이 디모데후서 2장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이다 은이다 이거보다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잘 쓰여지면은 우리는 그것이 인간으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고의 축복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금이나 은이 많다고 해서 뻐길 것도 없고 과시할 것도 없고, 또 그러니까 나무나 아니면 그보다 더 못한 어떤 것들이라고 해서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쓰임 받으면 그것으로 땡큐죠. 감사죠. 이 성탄 시즌에 모든 사람들이 이 엔조이할 궁리만 하지 말고 또 엔조이할 그런 날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성탄이 진짜입니까? 이거 가짜잖아요. 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탄은 가짜입니다. 로마가 만들어 놓은 가짜예요. 카톨릭이 만들어 놓은 가짜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은 특히 미국이나 캐나다 쪽에 가보니까 이 성탄 시즌에 그 소비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카드를 막 쓰지요. 그리고 1년 내내 그걸 이제 할부로 갚아 나가는 그 가장 구매가 많고 소비가 많은 이 계절이 성탄 시즌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도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엔조이할 궁리만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이한 좀 제목을 잡고 이 시즌에 함께 고민하고 나눠야 될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작은 고추가 더 맵다. 작은 고추가 맵다. 그러면서 여기 미가서 5장 1절부터 7절 이 말씀, 특히 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미가서를 보건대 하나님이 거대한 이스라엘을 버리신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5장 1절에 보면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뺨을 친다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여기 기록한 거는 아수르가 지금 예루살렘 곧 유다를 쳐들어와서 그들이 조롱을 하고 비아냥거리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 어떻게 보면 개판 같은 이방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왜 예루살렘이 이러한 처참한 상황이 되어버렸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여기 1장 7절에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새긴 우상은 다 파쇄하고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사르며 그 목상을 다 회파하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누가?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들, 어떤 부류의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 3장 9절에서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 족속의 두령과 이스라엘 족속의 7일이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이 청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들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다 이 사기꾼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 1절부터 보면은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 사람과 그 산업을 학대하도다.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학대하는 거예요. 누가? 많이 가진 자들이, 높은 사람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지위가 있는 어떤 그 정부에나 어떤 뭐 국회든 간에 어떤 사법부든 간에 그 높은 사람들이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착취를 한다는 것입니다. 착취를. 세금을 떼어먹질 않나, 이리저리 뭐 지금 뭐 난리가 났지 않았습니까? 일전에 무슨 권력을 이용해서 무슨 특활비니 뭐니 그냥 멋대로 국민의 세금을 갖다가 자기들 주머니 돈처럼 쓴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카드 배달을 하면서
한 달 수입에서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의 세금이 회사에서 떼고 이렇게 우리 손에 들어옵니다. 저 같은 나이 많은 사람도, 저 같은 소시민도, 저 같은 정말 입장에, 정말 서민 중에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한 푼도 어떻게 속일 수도 떼먹을 수도 없는데,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있다는 사람들이 그런 국가의 세금으로 흥청망청 써대면서 양심의 거리낌도 없고, 그것도 똑같은 겁니다. 지금 오늘날 더 진화됐으면 진화됐지, 그때보다 미가 선지자 그 시절보다도 더 악하고 악한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5장 11절 12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의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너의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너희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장이가 없게 될 것이며. 점쟁이들이 판을 치고 있다. 점쟁이들이. 이번에도 무슨 방송에서 그 조직 이렇게 계엄해서 그 조직한데 나 무슨 예비역 장성이란 사람이 그 점쟁이더라고. 점쟁이가 국가의 경영에 깊숙이 개입해서 계엄을 주도하고 그런 짓거리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그냥 보고 있겠냐? 그때 미가서 당시에 적어도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 아니, 범죄에 관한 훨씬 더 진화되었습니다. 지능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우상 숭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입을 다무신 것입니다. 에레미야 에가서 4장 6절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경각간에 무너지더니, 그렇게 했어요. 소돔성이 그렇게 무너졌는데 예루살렘도 그렇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도 대한민국도 그렇게 퇴보할 수 있습니다. 어느 은퇴에 연세 많은 목사님이 어떤 유튜브에서 인터뷰한 거를 좀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기가 막히고 기가 막혀. 저런 썩어 문드러질 사람들이 이 나라를, 교회들을 망치고 파괴시키는 주범이다. 그런 생각이, 분노가 끌어올라 견딜 수가 없어 꺼버렸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주님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자기 수준의 생각, 자기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국가를 보고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누구나 커졌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가 조심할 때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뭐라고 했습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라가 어느 정도 부강해지고 자기 생각한 것보다도 더 수입이 많아지고 자기가 생각보다 더 출세를 하고 너도 나도 범죄의 소굴이 돼버리고 있다. 커질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높아질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져야,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높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버리신 결과의 비참함을 여러분 압니까? 여기 지금 예루살렘을 보고 그걸 모릅니까? 모르시겠어요? 극도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가서 2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애언하지 말라. 이것은 애언할 것이 아니오늘 욕하는 자를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침묵해달라는, 조용히 해달라, 입 닥쳐달라는 거예요. 왜? 두려우니까. 뭐 때문에? 극단의 죄를 지으면서 어떤 지위를 이용하고 정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참 제가 볼 때 참 꼴들 좋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리고 5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의 수욕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너의 말을 너희 중에서 멸절하며 너의 편거를 회파하며 네 말을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멸절해버려 무시해버리고 뭉개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도자들을 특히 그렇게 한다. 바벨론의 뺨을 맞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거대한 예루살렘이, 유다의 중심 지역의 도시인 예루살렘이 바벨론 아수르에 의해서 아수르의 공격으로 인해서 비참하게 되어버린다. 최악의 수치다 이 말이에요. 에레미야가 4장 3절부터 보면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그것은 최악의 수치와 고통이었습니다. 누가? 예루살렘에 먹고 산다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이건 논란이 있는 문제를 제가 언급한 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거 하나는 대통령이 무리수를 두어서 군대를 끌어들이고 국회를 파괴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했고 이런 정황들이 다 이렇게 드러나는데도 지금 어디서 나오는 소리인지 엉뚱한 소리만 나오고 나는 책임이 없다, 쟤들이 잘못한 것 같, 이런 파렴치한 지도자가 대한민국을 지금 이끌겠다고. 여러분, 그 탄핵이 안 돼서 인용이 안 되면은 다시 복직을 하면은 이렇게 90% 국민이 등을 돌려버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겠다는지, 우리나라와 국가를 조금이라도 생각하는지,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등 외국에서 얼마나 우리나라와 지금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을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하고 조소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달러가 1450몇 원에 급등했습니다. 지금 수출한 사람들이 죽을 맛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외국에 유학을 보낸 사람들, 그 부모들, 정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예요. 이게 무슨 선진국입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대형 교회들, 목사님들 그 추접스럽고 정말 가증스러운 그 권력 앞에서 짓거리를 하는 걸 보면서 정말 분노가 치밀지만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대형 교회에서 초대형을 선호하더니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범죄의 소굴이 됐어요.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왜 버리셨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거대한 예루살렘은 범죄 소굴이 됐습니다. 누가 그렇게 됐습니까? 지도자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제사장이 선지자니 무슨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빙자한 꾼들입니다. 제가 볼 때 참 불쌍합니다. 불쌍해요. 제가 볼 때. 저희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경건한 삶을 향하는 정말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싶은 분들에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까? 그러므로 거대한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버리신 이유를, 그리고 선진국이 되었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던 지금 서울 대한민국을 예사롭게 보지 않으신다. 이 점은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버리신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 그 이유를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두 번째로 생각할 거는 하나님께서 왜 작은 베들레헴을 선택하여 하셨는가? 그것도, 그 의도도 알아야 됩니다. 5장 2절을 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여기 마태복음 2장 한 곳 보겠습니다. 6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잘 안 찾아지네요.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마태는 미가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인용해서 마태는 우리에게 주님이 이 고을, 조그만 고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고을입니다. 이 유다 지파잖아요.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그 흐름이 유다에서 쭉 와서 다윗에서 그 다음에 쭉 해서 예수님이 결국 태어나시는데, 그 유다의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다의 그 할당받은, 정복하고 그리고 거기 배정받은 경계선과 그리고 그 마을들, 이런 도시들을 열거해 놓은 그 지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5장에. 그 여호수아 15장에 아무리 찾아봐도 베들레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보잘것없는 조그만 마을이 고을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메시아를 탄생시키신 겁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들어 큰 것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작은 것을 들어 큰 것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래서 작은 고추가 맵다. 고린도전서 1장 여기 29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있는 것들을 택하사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높다, 지위가, 권력을 갖고 있다, 재력을 갖고 있다, 그게 어쨌다는 겁니까?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그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권력을 탐하는 사람이 권력 근방에 가서 온갖 추태를 부리고 쇼를 하는 거지, 권력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잘 해줬으면 좋다, 이런 입장이죠. 거대한 천주교를 맞서 싸운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천년 역사 가운데 유기라고 하는 말하자면 유명 인사라고 할 수도 있죠. 쓰임 받은 루터를 들 수 있습니다. 그 거대한 종교 집단을 향해서 27살에 신부가 됐죠, 루터가. 원래 그 루터 아버지는 법률가가 되기를 원했는데 루터가 신부가 됐죠. 박사 학위를 받고 정말 그 대단한 역량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캐토릭에서. 그러나 거기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다가 로마서 1장을 읽다가 햇빛을 본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깨달은 그 복음을 들고 캐토릭에 맞서 생애를 헌신한 것입니다. 그는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았는지, 여러분 루터에 대한 조그마한 책자라도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그런 루터는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거대한 천주교를 맞서 싸웠습니다. 작은 것이 무시 대상은 아닙니다. 가난한 것이 조소의 대상도 아닙니다. 낮은 것이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낮은 걸 부끄럽게 여기고 작은 거를 창피하게 여기고 가난한 걸 수치스럽게 여기는 사람은 그건 어떤 능력도 힘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여기 보세요. 지혜로운 게 뭐며 부자가 뭐며 그런 사람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시고 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그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의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대로 독생자를, 아들을, 예수님을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가장 낮은 곳, 얼만큼 낮은 곳, 짐승이 태어나는 곳, 짐승처럼 태어났습니다. 환경에서 그 낮은 곳, 사람보다 훨씬 낮은 그곳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왜? 가진 자들, 죄 짓는 못된 범죄자들을 향해서 창피하게, 부끄럽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짐승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한 번도 주님은 주님으로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디 성경에 깔깔대고 주님이 웃었다고 기록된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주님이 무슨 코미디언입니까? 붕해랍시고 사람들 배꼽이나 작게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감동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를 외면하고 자기의 어떤 타고난 어떤 재능을 갖고 휘젓고 다니면서 내가 대단한 부흥 강사다 그러면서 정치 패거리들 부러워서 끼웃거리고, 거기 그런 참 창피하고, 그러나 정말 제가 볼 때는 창피하게 느껴지는데 그 사람들은 부끄러움이나 창피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게 여긴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그 마음을 본다. 중심을 본다. 그렇습니다. The Lord does not look at the things man look at. 사람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지 않는다. 사람은 looks at the outward appearance.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보는 겁니까? 겉으로 나타난 걸 보는 거죠. 예? Outward appearance. But the Lord looks at their heart. 여기 heart라고 썼습니다. NIV에서 heart. 중심이라고 우리는 번역이 됐지만 여기는 마음이나 중심이나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우리 마음을 본다. 사람은 겉으로 어떠냐 그걸 본다는 거예요.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작은 것에 힘이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무슨 다윗이 꼭 힘이 있어서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2m 80이나 되는 그 골리앗, 그 칼자루가 7kg예요. 그런데 목동 출신의 소년이 돌멩이 5개를 갖고 어떻게 극복을 했습니까? 무슨 작아서 데이비드가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전능자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작다고 아닙니다. 낮다고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해 주셔야 거대한 것을 극복할 수 있다. 이 점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예루살렘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없는 조그마한 고을을 하나님은 들어쓰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메시아를 탄생시키신, 메시아가 탄생하게 된 그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도 고통이었고 오신 때도 그렇고 피난길에도 올랐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애굽으로 가서 나사렛으로 이동하시면서 어려웠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태어나자마자 제1번으로 그곳에 당도한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죠. 세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밤늦도록 양을 치는 목동들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시므온과 그리고 100살이 넘은 할머니 안나였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은 어떤 지위나 어떤 부나 어떤 세상적인 거대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의식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경건함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보낼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임신한 여인이 해산하도록 할 때까지, 해산까지. 여성의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뭡니까? 해산 아닙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리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셨다. 기록하였습니다. 태어난 이후에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는 장면을 우리가 잘 압니다. 사단의 역사로 헤롯의 광기 어린 모습을 우리는 기록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이후에도 순수한 신앙 회복으로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게 하셨다. 여기 5장 지금 4절이 그렇다. 그가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것은 주님의 초림도 그렇지만 그 이전에도 그렇고 이 아수르를 이기는 그 장면도 그렇고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 주님의 나라 천년 왕국을 이루게 됨으로 해서 창대해질 주님의 나라 주님의 세계를 한눈으로 엮어 내다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애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 오실 주님 그 사모함이 있습니다. 간절합니다. 히스기야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라기스에서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그 하나님과 유대를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코웃음을 치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빠이빠이 시켜버렸습니다. 안녕 18만 5천 군대 안녕.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서 아수르로 돌아가서 니느웨로 돌아가서 두 아들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이 일어나서 왕이 되고 그리고 그 두 형을 또 죽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거짓을 즐겨하는 사람을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눈 감은 소경, 눈 감은 시각장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하나님은 진리를 우리 가운데 사모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작은 고치가 맵다.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 속담이. 자, 작다고 비웃지 말라. 작다고 해서 너가 너무 많이 갖고 크다고 해서 거드름 피우지 마. 작다고 해서 그 앞에 거드름 피우지 마. 그 얘기 아니에요? 너 그러다가 큰 코 다쳐. 큰 것, 1등, 금메달, 선두, 대가리, 고급, 네, 다 좋은 용어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아무나 1등 다 1등 합니까? 제가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교회 목사님 보니까 꼬리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머리가 되게 하옵시고, 야, 정말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냥 저는 뭘 할까요? 소름이 끼친다 할까요? 여러분, 모두가 다 머리가 되면 대가리가 되면 꼬리는 누가 됩니까? 그게 기도입니까?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기도입니까? 거짓으로 선동하는 것입니다. 헌금 얼마? 10,000원? 아니면 1,000원 내놓고 만배나 갚아주옵소서. 그게 기도입니까 지금?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그게 머리가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냐 이 말이에요. 그는 다 무식한 자기 욕망을 드러내는 표현들입니다. 무슨 꼬리가 되게 마옵시고 대가리가 머리가 되게 하옵시며 무슨 만배나 갚아주옵소서. 만배를 갚으면 뭐 할 건데? 말씀을 맺겠습니다. 작은 고치가 맵습니다. 예루살렘을 버린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베들레헴을 선택한 이유도 알아야 됩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진지하게 고려하고 고민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메시아를 탄생케 한 그 이유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절대 하나님이 죄가 들끓는 거대한 곳, 그곳에 관심이 없으시다. 작아도 깨끗하고 순수하고 경건한 그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담아서 하신다 하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작은 고추가 맵다 하는 것을 성탄 시즌에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